저도 위임을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항존직입니다. 사실 제가 위임을 받기 전에는 임시 목사이기 때문에 항존직이 아닌데 이제 위임을 받아서 저도 이제 항존직이고요. 또 항존직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또 이렇게 됩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항존직이 있고요. 임시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리집사님을 이야기할 때 항존직이 아닙니다. 서리집사님들은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님들은 1년에 한 번씩 임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서리집사였지만 다시 새해가 되면 또 새롭게 임명을 받아서 집사 직분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서리집사입니다. 항존직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쭉 이제 가는 것인데, 이 항존직은 과연 어떤 직분이냐? 항존직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얘기 들으려고 이제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좀 드렸다 볼 때,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의 품꾼들, 이 포도원의 품꾼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내가 항존직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좀 대입시켜 보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좀 보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20장 1절이죠?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품꾼을 얻어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자, 처음이 어떻게 시작돼요?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가 시작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목적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천국이 뭐냐, 천국이 어떤 곳이냐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포도원 주인, 포도원 집주인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건 비유입니다. 이건 실제가 아니라 이런 곳이 천국이다 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집주인,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자, 보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자기 포도원이 있잖아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이제 일하는 이제 시장에 나간 겁니다. 거기에 가니까 이제 일을 하려고 이제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여기서 이 한 데나리온이란 당시에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루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한 데나리온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루 일하고 받는 노동값이니까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부터 이 품꾼들을 이제 말하자면 고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일반 포도원 주인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여기서부터 약간 이상해집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만 이 품꾼을 고용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몇 시에 또 나가요? 예, 제3시에. 여기서 곱 더하기 6으로 해야 돼요. 우리로 말하자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또 나갑니다. 그리고는 또 다시 품꾼을 또 고용을 하는 거죠. 남들은 새벽 6시부터 나가서 이미 다 다른 포도원으로 다 일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오전 9시가 되도록 아직도 누구도 불러주지 않은, 그래서 아직도 어딘가에서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무쪼록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르는 거예요. 너희 왜 여기 있냐? 우리를 불러주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를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자. 그래서 이 9시에서 이들을 부릅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이번엔 몇 시요? 6시. 더하기 6으로 해야 돼요? 정오입니다. 이제 점심시간 다 됐어요.
이들에게 또다시 이게 정오가 되도록까지도 아직도 이 시장에서 역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거기서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죠. 이들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여전히 누군가에게 쓰임받지 못하고 거기 있는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포도원에서 일을 하라고. 그래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이번에는 9시, 오후 3시입니다. 여기서 안 끝나요. 11시 더하기 6을 하니까 17시입니다. 오후 5시입니다.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 마감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그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해라. 그리고 이제 1시간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땡 쳤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 무엇을 설명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천국이요. 천국은 마치 지금 아주 별스러운 포도원 주인이 있다. 이런 희한한 포도원 주인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드신 게 천국을 설명하시기 위함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알아요. 바로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틀림없이 천국 같은 교회가 되면 좋으실 거예요. 그죠? 지옥 같은 교회를 원하시는 겁니까? 천국 같은 교회를 원하시죠? 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이걸 가로로 묶어버리세요. 그리고 이 천국은 여기다가 이렇게 여러분의 집을 넣으세요. 우리 집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내 사업장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우리 교회는 마치 무엇과 같으니. 지금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는 우리 집이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직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사업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목회의 현장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항존직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허물 많고 흠이 많은 나를 항존직으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뽑으시고 선택하시사 충성되이 여겨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 권위와 질서를 쫓아 이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천국은 마치 바로 이 공동체를,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을, 마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곳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주님의 교회를 마치 천국 같은, 정말 하나님 나라 같은 그런 공동체로 세우라고 허물 많고 흠 많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으시고 직분 주시고 세우셔서 우리를 항존직으로 우리에게 이런 직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나를 항존직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같이, 천국은 마치 이것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던 거였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 하나님께서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신 이유,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잖아요. 어제도 여기 그 수안지구 들어올 때 모르겠어요. 유명한 여기 큰데 있잖아요. 엄청나게 차들이 서 있던데요. 그
커플들이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행복하려고. 정말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행복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직분을 주신 이유, 누군가는 그런 말도 해요. 천사들이 흠모하는 직분이라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이런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천국은 마치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막중한 사명과 막중한 임무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어떻게. 천국은 마치 그랬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열린 베델 포도원이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열린 베델교회 공동체가 내가 항존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포도원 품꾼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천국 같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냐. 이 예수님이 비유를 드시잖아요. 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원칙,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특징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남다른 특징. 다른 사람은 제3시에, 제9시에, 제11시에 안 나가요. 품꾼 안 써요. 아니, 남들은 다 이른 아침에 이미 다 쓰임 받을 만한 품꾼들 다 데리고 갔어요. 멀쩡한 사람들, 사지가 괜찮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번듯한 사람들, 그들 다 쓰죠. 그런데 오전 9시가 되도록 아직도 안 쓰고 있는, 정오가 되도록 아직도 안 쓰고 있는, 오후 3시가 되도록 여전히 안 쓰고 있는, 세상에 오후 5시가 되도록 여전히 안 쓰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겠죠. 뭔가 결함이 있겠죠. 핸디캡이 있겠죠. 그러니까 안 쓰겠죠. 그래서 그들하고는 일하기 싫어서, 그들을 내 포도원에 들이기 싫어서, 그들을 일하게 했다가는, 그들을 썼다가는 뭔가 내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 어떤 포도원 주인도 그들을 쓰고 있지 않는 건데 이 주인은 쓴단 말이죠. 이 주인은 데려온단 말이죠.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이 포도원 주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가? 두자, 은혜요. 은혜.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나? 내게 주신 이 직분을 가지고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이 안수 집사의 직분으로, 내가 가진 이 안수 권사의 직분으로, 내가 가진 이 장로라는 직분으로, 내가 가진 이 목사라는 직분으로 어떻게 이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드나? 딱 하나, 은혜. 은혜가 있으면 천국이 되는 거고요. 은혜가 누수되고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말라버리면 천국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살아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하잖아요.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오후 5시에 왔는데도 이 주인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한 데나리온을 줘요. 오후 3시에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정오에 왔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면 이 천국을 깨뜨리는, 천국을 위협하는 게 뭘까?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이 깨져요. 이렇게 하면 공동체가 깨진다 이 말입니다. 이 생각.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뭐죠? 이걸 본전 생각이라 그래요. 담임 목사 된, 교회 지도자가 된 저의 입장에서 일찍이 이 교회에 오셔서 먼저 수고하고, 먼저 더위를 견디고, 먼저 추위를 견디고,
먼저 불편을 견디셨던 분들을 저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먼저 왔기 때문에, 내가 먼저 견뎠기 때문에, 내가 먼저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불편했기 때문에 내가 더 누려야 되고, 내가 더 받아야 되고, 내가 더 얻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 공동체가 천국이 되기가 어렵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천국은 마치 열린 베델교회 같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수고하고 먼저 견디고 먼저 불편했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15년 전에 저희 교회는 운남동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지금의 이 수안지구 성전으로 9년 전에 왔습니다. 9년 전에 이곳으로 올 때 제가 가장 염려했던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가 갈라지는 거죠. 소위 상가파와 수안파로 갈라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상가에서 저랑 같이 먼저 수고하고 먼저 견디셨던 분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수안지구로 이사를 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지 않았다면, 그리고 수안지구로 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가슴을 열지 않았다면 천국은 마치,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신뢰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더 많은 양떼를 맡기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정말 허물 많고 어쩌면 정오가 되도록, 오후 3시가 되도록, 아니 오후 5시가 되도록 누가 나 같은 걸 써줍니까? 누가 저 같은 성격을 써줍니까? 저 진짜 또라이 같은 성격이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는 저 진짜 또라이 같은 목사였습니다. 연애할 때 제 아내가 저를 품어주고 저를 얼러주고 저를 달래줘서 저 여기까지 왔지, 여러분들이 저랑 연애했으면 아마 이 정신분열이 왔을 거예요. 정말 제가 절 생각해도 저는 오후 5시 같은 사람이에요. 오후 3시 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도 저 같은 사람하고는 일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허물이 많고요. 저는 정말 부끄러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쓰겠습니까? 성격적으로도 문제도 많고 영성도 문제가 많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너무나 부끄러울 것이 많은, 허물이 많은, 죄도 많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열린 베델교회를 맡기시고 내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해라. 열린 베델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일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저는요 주님의 포도원에 와서 이렇게 일하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 갔잖아요. 저는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에 막 10,000보씩, 어떨 때는 15,000보씩 막 이렇게 걷는데 우리 권사님들 정말 어이구, 우리가 허리도 아프신 분인데 막 무릎 연골도 아프신 분인데 어쩌실까 막 제가 그냥 막 걱정돼갖고, 그런데 막 너무 신나게 걸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게 걸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좋습니다. 목사님 신납니다. 목사님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막 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2년 전에 저하고 아내만 다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왔었을 때는 이런 기분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직접 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이 비아 돌로로사, 사실 2년 전에 왔었을 때는 더 분위기가 더 그럴듯했었어요. 왜냐하면 비까지 왔었거든요. 비까지 오는 그 비아 돌로로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는 완전히 이젠 진짜로 세팅이 다 끝났잖아요. 비까지 오는데 와, 눈물까지 쏟아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 근데 그때는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낮에 그렇게 붐비고 사람들도 우글우글거리고 여기저기서 큰 음악 소리 들리고 막 흥정하는 소리 들리고 그렇게 붐비는데도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부르면서 걷는데 어찌 그렇게 눈물이 나고 제 옆에서 제 아내도 계속 눈물을 훔치면서 걷는데, 야, 2년 전에 그렇게 모든 환경이 세팅됐을 때보다 더 감정이 막 풍부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걷는데 얼마나 좋던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대한민국의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만 정말 나 복받은 목사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귀한 주님의 흔적이 있는 땅에 와서, 성경의 땅에 와서 이렇게 성지순례를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야, 얼마나 내가 복받은 목사인가.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저랑 같이 사진 한 번만 찍겠다고 그냥 제가 뭐라고 목사님 저랑 같이 하고 저랑 찍으면 그렇게 쑥스러워가지고 제가 같이 찍혀주신 거 제가 감사할 일인데도 그냥 우리 권사님들은 소녀같이 수줍으셔가지고 그냥, 야, 얘가 이렇게 사랑을 받고 내가 이렇게 예쁨을 받다니.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11시에 온 품꾼이거든요. 저는 좀 이런, 죄송합니다. 편집해 주십시오. 정말 지랄 맞은, 정말 제 성격이 마음에 안 드는, 어떻게 이런 또라이 같은 이런 성격이 있나. 정말 문제 많은 그런 목사인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당신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시고 열린 베델교회라고 하는 이런 멋진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눈부시고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공동체가 천국은 마치, 정말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거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이른 아침부터 와서 나 종일 수고했어. 나 더위를 견뎠어. 나 수고했고 나 불편을 겪고 나 이만큼 고생했고 나 다 받아내야겠어. 이러면 이제 다 갈등이 생겨요. 본전 들어가면. 그런데 내가 여기에 있는 자체가 은혜고 내가 오늘 이 공동체에 있는 이 자체가 감격이고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수고하는 이 자체가 그냥 꿈만 같고 이 절절한 마음을, 이 감격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이 은혜가 고갈돼 버리면 그때부터 천국은 마치가 사라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항존 직분자들이 제일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이 20장 1절이에요. 첫 소절, 천국은 마치. 여기서부터 막혀버리면 그 다음 아무런 말씀도 진행이 안 됩니다. 천국은 마치. 바로 이것이 오늘 내가 열린 베델교회 항존 직분자로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소임이라는 것. 이 천국은 마치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내가 11시에 온 품꾼이라는 거. 이걸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로 내 이후에 오는 누가 됐든지 그들과 함께 이 포도원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그저 감사하고, 그래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렇게 큰 마음으로 너그럽게 나아간다면 우리 함께 정말 천국은 마치와 같은 그런 은혜로운 공동체 만들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